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이라는 일주일에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무덤에 머무는 사건과 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사건이 오늘 1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는, 혹은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다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이 사건이고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활했다는 많은 썰들, 거짓 뉴스들, 거짓 뉴스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제목으로, 부활했다는 제목으로 많은 매스미디어가 보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고 신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위하여 단 한 사람을 위한 기적과 부활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백성들, 지나간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해서 일으키신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온갖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부활과 또 다시 살아남과 기적에 대한 보도들을 우리를 접합니다. 우리는 접해요. 심지어는 이단들에게서 얘기하지요. 그래,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나는 모든 얘기를 더하더라도 온 인류를 위한 부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오고 가는 세대 모두를 위한 부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을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이면서도 온 인류를 오고 가고 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향력이 미치지는 이 부활 사건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밖에 없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모두 보도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부활 사건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누가복음 보면서 이 부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많이 힌트를 얻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최고의 무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서 부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표본으로,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범 케이스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 죽음을, 사단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사단을 이기고 극복했던 모델로, 표본으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첫 열매 대신, 첫 시범 케이스가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이길 수가 있다.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지긋지긋한 사단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죽음이란 거 아무도 안 당해봐서 그게 왜 굴레이고 왜 지긋지긋하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돈의 굴레를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돈의 굴레를,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의 이재용이나 정의선이나 죽었지만 이병철이나 그런 사람들이 돈의 굴레를 벗어났을까요? 재벌인데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기름 부자, 황세자, 그 사람이 돈의 굴레를 벗어났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죽음의 굴레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돈의 굴레를 비교해서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가장 큰 사탄의 권세는 죽음과 더불어 돈의 권세예요. 그렇죠? 돈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즘 TV에 나는 자연이라고 산속에 홀라 들어가서 살까요? 수도사처럼, 수녀들처럼 다 포기하고 기도원과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할까요? 그렇다고 거기서 먹고 마심을 극복하면서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경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했다. 그걸 어디서 보여줍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경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 건 죽음뿐만이 아니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시면서
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만 믿으면 이거 아니라도 살 수 있다라는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초월할 수 있다. 어떤 정치학자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정치를 벗어나서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정치의 굴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자본주의는 그래도 금권이고 돈인데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있다고, 뭐 평등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치학자가 얘기하죠. 그 주님은 뭘 얘기합니까? 사단이 주님의 정치의 최고봉,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가장 큰 로마 제국도, 세상의 가장 크다는 몽골 제국도 온 세상을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곳을 주님이 주겠다고, 정치권을 주겠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시고 이겨내시지. 정치를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경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신화, 종교의 신화도, 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러지 않느냐? 뛰어내리라.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축세계 종교 권력, 오늘날 최고의 종교 권력자가 누굽니까?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황. 로마 교황은, 여러분, 뭐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 교황 외에 최고의 종교 권력자 로마 교황.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그 모든 종교 권력도 종교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당하였던 세계의 시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사역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극복했다. 인간의 몸으로도 내가 극복했다. 인간의 몸으로도 극복했다. 주님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 대신 내가 말로서만 그렇게 극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단을 한번 이겨볼게. 경제, 정치, 종교를 주장하던 사단을 내가 한번 이겨볼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이기시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 이게 가장 큰 무기거든. 사단의 가장 큰 무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죽음까지,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극복했는데 뭐 돈이나 뭐 경제나 뭐 정치나 종교 이걸 못 이기겠느냐는 거지.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근데 오늘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겨내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이 네 가지, 죽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정치, 종교, 이 세 개를 이겨낼 것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계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최후의 한계인 죽음마저도 오늘 이겨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믿으면 참수 말이다. 참수. 그러시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부활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 네 복음서가 공히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로 최초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천국은 뭐 같은지 아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농부가 그 감추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해야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이 보물은 값진 진주와 같다. 장사치가 이 진주를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만이 소유할 수 있는 값진 진주와 같다. 여기서 감추인 보화.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는, 가치를 지불하지 못하면, 장사치는 돈을 지불해야 그 진주를 구할 수 있잖아요.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감추인 부호가 되는 거예요. 보화를 덮은 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흙은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만 그 속에 보화가, 천국이,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 사복음서는 예수의 부활 사건에 비해 흙을 덮었는데 여인이라는 흙을 덮었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쓸짝이도 없는, 아무 짝이도 없고 흔해 빠진 여인으로 덮었어요. 발견하는 자만이 진짜 가치를 아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흙을 덮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이 왕을 보내서 발견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인들이 가서 아무 발언권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 명예도 없는 여인들이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드러난 태양보다 더 감추인 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짜 발견할 수 있는 자만, 진짜 발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은요,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졌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가치 없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일 없이, 값 없이 받았다, 아주 값싼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는 신의 죽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되신 신의 죽음이 대가로 먼저 지불되어졌다라는 부활의 대가. 그걸 발견한 자만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그 부활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대가는요, 우리 평생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부활의 대가가 뭡니까? 평생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소망의 대가, 부활의 대가예요. 이거 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부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첫 목격자 되신 여인들의 부활의 목격담을 먼저 보게 되지. 각 복음서마다 달라요. 뭐 이렇게 자세한 정황들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사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만난 기사는,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기사는 나오잖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도 막 여인들이 예수를 만났던 기사가 있지만, 누가 보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기사가 없고 대신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천사를 만났다. 두 천사를 만났다. 갑자기 무덤을 보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더라. 아마 여인들은 두 천사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둘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봤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면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두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인데 알지 못하고 그냥 천사로, 두 천사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진희 목사 개인적으로 추측해 볼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활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목격자뿐만 아니라 부활의 최초의 증인도 이 여인들이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도 이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얼른 달려가서 낙심해 있는 사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칩니다. 오늘 뭔 말씀이 나옵니까? 9절 말씀.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거든요.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11사도들에게 알린.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누군지 정체를 밝히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야,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어요. 여인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 여인의 무리가 목격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11사도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본 주님의 제자들은 지지리군상으로 못난 이들이에요.
여인들보다 더 못난이고 여인들보다 더 용기가 없는 이들이고 여인들보다 더 영적 무장이 빈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11사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무덤에서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한 천사가 왜 니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 예수가 살아있을 적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9장 7절 44절 13장 17장 18장에서 그득그득 얘기한 것들을 네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더라 라고 11사도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질급한 베드로가 얼른 뛰어가지. 그럼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까지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3번 부인하니까 주님이 어떤 눈초리로 베드로를 돌아봤는지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눈초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지. 누가 사흘 전에 일어났던 일. 그래서 그냥 얼른 무덤에 뛰어갔어. 얼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세마포, 주님을 몸으로 샀던 수위만 보이더라.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 여인들, 부활의 최초의 증인 여인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여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틀어도 여인들이 더 많아요. 통계를 봤을 때 어느 교회 어느 선교단체를 가든지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들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역자들은 남자들이 더 많아요. 여인들이 남자를 세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각 교단별로 여인들도 사역자로 사명자로 많이 우리나라에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이미 시작되었죠. 세워지고 있다. 직접 목격자가 된 여인들을 직접 세워서 증인이 되게 하시다. 부활의 증인.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여자 선생님들이 더 많잖아요. 부활의 목격의 증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전파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23절부터 35절 말씀까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얘기하죠. 이게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 수도니까 뭐 지방으로 가는 거는 북쪽으로 가도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서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그 이름이 샘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샘물. 뭐 학자들은 거기 온천이 있지 않은가. 한 2000년이 지나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지금 없어서 발견하기 힘들지만 이름 뜻은 엠마오라는 이름 뜻은 샘물이다, 온천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는데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막 얘기하지요.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왼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속량할 가능성이 있는 예언자 선지자였던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토론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자세히 우리가 35절까지 보면은 이 두 제자는 11제자의 11사도에 속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의 무리였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항상 두 가지를 주님을 따르는 열렬히 추종하는 자들 두 종류로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들과 제자들이라고. 그래서 12사도, 12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제자무리예요. 제자무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70인씩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주님께서는 2번 파송하셨지요. 12제자와 70제자를 파송하셨는데 70제자에 속한 무리일 것이다 짐작을 하죠. 아무튼 좀 중요도가 떨어졌다. 12제자보다는 중요도가 한 단계 떨어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더라.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하죠. 무슨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느냐. 사흘 전에
여자자에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짝이었는데 대제사장과 스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미련하다. 이런 미련의 대명사가 12사도들이 그죠? 12사도들 왜 이렇게 미련한지 최후의 최후까지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테타를 반란을 일으켜서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조를 세울 걸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서 막 칼을 휘둘러.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그럽니까?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정하고 있잖아요. 누가 보면 안 나오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막 최후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도들, 그 사도들 제일 먼저 들을 명칭은 바보들, 이게 영어로 미련한 놈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너희다. 미련하고 더디게 믿는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받고 난 이후에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얘기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들은 그런 예언서, 선지서를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자기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든 성경이 이제 시편과 이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가장 가치 없는 성경인 성문서에 해당되는 성경이거든요. 뭐 역사서나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 없게 생각하는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왜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세오경이나 선지서나 성문서나 상관없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쫙 또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이제 자기 마을에 고향에 도착했지요.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그렇죠? 걸어가는 속도를 안 줄였다는 얘기죠.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이왔사이다. 우리 집에 같이 가시지요. 막 강권해서 들어가지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우리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와러 들어가시고 하룻밤 머물러 들어가시고 가셨지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지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주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럼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능력,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동행할 때까지는 예수인 줄 알지 못했지만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가 사라졌더라. 예수. 아이러니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가 사라져요.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가 있으면 더 잘 믿을 텐데 왜 사라질까요? 왜?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세상 지 마음대로 살아갈 동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래 믿음을 발견하고 예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발견했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세상에 그런 못함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막 같이 동행하시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볼래니까 눈을 뜨니까 예수가 안 보이고. 왜 안 보이지요? 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가 된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그가 예수가 되어야 되고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서 어떻게 되죠? 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주님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드림으로써 말씀이 육신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 이미 그들 속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들어가셨다라는. 그러면서 말하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 뜨겁다라는 단어를 쭉 달려있죠. 어떻게 나옵니까? 불타지 아니하느냐.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불타지 않더냐. 예수님은요, 불 지르는 분이에요. 불 지르는 분. 예수님 불 지르는 분이에요. 불 지르는 분. 삶이 참 낙엽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보람 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 다시 한번 깨우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 위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깨어났을 때 그 배의 길들이 평탄하고 형통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외롭고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듭니까? 예수를 깨우세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를 깨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고백하죠. 와, 성령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그때로 일어났다는 얘기 뭡니까? 날이 저물어서 밥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잊지 못하고 일어나 그랬다는 게 뭡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 그러단다. 그런 뜻입니까? 일어나 그러나. 그래서 드디어 한달음에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있더라. 여러분이 한 12km 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룻밤에 달려갈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달려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밤에. 그건 무서운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治安좋은 나라가 없다 그러지. 옛날에는 더 했지요. 속국이고 로마 제국이란 반란이 빈번한데 길거리에 얼마나 도적의 위험들이 심한데, 근데 그걸 무릅쓰고 그냥 그 밤중에 둘이서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이게 봤을 때 이 두 제자는 사도가 아니고 그냥 제자였다. 그러니까 그 또 11사도들이 난리법석이지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누가 보면 시몬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해요.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30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참 이 11제자들은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자들. 제자, 사도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목격하는 것을, 증인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고향에 낙심해서 돌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실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예언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고향으로 돌아가 낙향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을까? 뭡니까? 주님께서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낭망하여 내려가 실망하여 내려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이시고 다시 모여들게, 다시 공동체가 호성되게. 무너진 성전은 70년대 무너진 성전은 사람이 지었지만, 광야에서 사람이 손으로 장막을 지었지만,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공동체가 흩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모이라, 사도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명, 글로벌한 일을 만나고 하는데, 그 두 제자가 공동체로 모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멸망의 시작은 교회의 무너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무너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 의벽에 군사들이 빼곡하게 둘러진 치고 막 그런 종말의 사건들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위에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일월 성신들이 흔들리고 그런 일이 막,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구름 타시고 있으면 임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전이 포위되고 무너진 것입니다. 종말에도 교회가 먼저 이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골마노갈 것이고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허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의 모습이 그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가 나섭니까? 주님이 나서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며 나서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이때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대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고 떠나가지 않는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글로벌은 제자니까 다시 이렇게 불러올리시잖아요. 불러올리십니다. 뭡니까? 소명, 부를 소, 명령할 때 소명. 사도들은 파송, 사명자.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에요. 글로벌들은 소명, 제자들이니까 소명 불러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11 제자들은 다 듣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각지로 파송해서 그래서 소명하시고 파송해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종의 멍에를 쓰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의 굴레를 확 벗겨줬는데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려고 막 묻고 막 배우는 거예요. 할례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어떤 절기 지킵니까? 막 배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 바보들아, 주님께서 그걸 할례니 절기니 이거 모두 다 벗겨줬는데 왜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절기에 할례 노예가 되려고 머리를 기미느냐라고 갈라디아서 5장.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막 감탄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돈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종교 권력으로부터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는데 우리는 그 속에 스스로 머리를 기미고 종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를 기미 종이 되려고. 무슨 소리를 분명히 설정하신 주님이 왜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돈도 정치도 죽은 말도 해결해 주시고 믿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참 소망으로 삼으시고 순종하며 경청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올바른
정말 주님이 원하신 만큼 살아갈 수 있으면 억지원하시고 이때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원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이르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셨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올무인 사망과 죽음을 깨고 부활의 모습 첫 열매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심지어는 죽음에서부터라도 자유롭게 됨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유케 되심과 인간으로 오셔서 극복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소유로 삼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극복하게 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인생의 고해가 아니라 인생이 사명의 장이 되고 또 소명의 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육신의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용서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